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또 인도하여 주시며 또 시시때때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간섭하셔서 은혜 가운데 응답 누리며 또 주일 예배로 하나님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 또 최고의 영광된 예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말씀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구 반대편에서도 사역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중남미 살릴 제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을 때와 구원의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가치 없는 것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의 또 복음의 구원의 그 가치를 알고 절대적인 것만 붙잡는 인생이 되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내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은혜고 성령의 충만함이고 또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살리는 또 생명의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각인되어지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되어지는 그 기도가 내 심령에 내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또 내 삶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 내게 있는 영적 사실들이 그대로 가는 현장마다 이루어지는 그 체질된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축복이 내게 와 있는 그것을 확인하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딴 데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이렇게 새신자분도 계시겠지만 이미 받은 말씀이 많고 또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리 안 될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그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발견되지 못하고 확인되지 못하거든요. 내게 있는 그 영적인 축복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가운데 주의 천군 천사들이 파송되어 있고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들이 이 가운데 역사되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미 이곳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셨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된 예배로 드리고 이 한 주간 어떻게 또 살았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가운데 그 절대 언약 속에서 그 하나님 응답 주시기 때문에 이 시간 내가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누가 전하든 말을 잘하든 못하든 능력이 있든 없든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또 말씀 또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전도자의 직분을 다하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이 시대 가운데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이 복음으로 살릴 그 정체성 가진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요 살리는 이 복음의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진 그 직분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야 될 것이 우리 삶의 제1된 목적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 하나님으로 즐거이 하는 것이 우리의 제1된 목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삶이 나에게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오늘도 내 삶의 시작이
하나님 내 삶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서 비롯해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 병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여러분이 당한 그 만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실 영광.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죽을 병, 죽을 위기, 죽을 어려움, 고난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분명한 배경 되셔서 또 영적인 그 배경 되셔서 우리 가운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능한 손길로 붙드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우리 수준을 알고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또 그 시험을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거기에 위안 삼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하나님은 어떤 일에도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내게 어떤 위기, 사건, 어려움이 오더라도, 고난이 와더라도 절대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늘 보좌의 모든 총동원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아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존귀 받으실 합당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로 말미암아 되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무엇 때문에 이 가운데 있고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또 무사히 또 이렇게 주일 예배 때 뵙게 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이 시간에 모여서 말씀으로 힘도 얻고 또 언약도 우리가 하긴 하고 하지만은 이 가운데 응답을 함께 나누는 자리요, 그 하나님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 영적 사실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누어지는 그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과 또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요, 그 하나님만이 내 영원한 분기시다. 분기시란 말은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없어질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절대적이지 않는 것으로 분기 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만이 절대적, 하나님만이 가치 있는 것,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데, 또 특별히 제가 무엇인데 가는 현장들마다 특별히 직분이 중요한 것보다도 어쨌든 하나님 말씀 심부름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분 섬기는 가운데 그 가는 곳마다 어쨌든 또 이렇게 많이 냉수도 대접해 주시고 이리저리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 전 최고의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응답 받은 사람. 주일마다 어쨌든 교육자를 위해서 또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요.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알게 모르게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가는데요. 그것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오고 가다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할 때 기도하시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웬만하면 기도하지만 가끔 진짜 지나가다가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면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경우, 그냥 이제 아싸리, 이제 아싸리 맞습니까? 차라리 그냥 그 말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나중에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고 그 말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속으로 그분이 기도 부탁한 내용들을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실 것이 분명한데요. 아니 그냥 내가 건성으로 그냥 하는 말로 그냥 노는 입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속에서
제가 여러분 기도한 그대로 사실 기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한 부탁 그 속에서도 하나 보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여 주옵소서. 네, 맞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합당한 것으로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께 역사해 달라고. 그게요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남을 유산이라니까요.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가는 곳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면서 빨리 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빨리. 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렇지만 많이 들은 것 가운데 우리 인생이 아직까지 이 가운데 들어있으면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 가운데 또 좋아서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이미 영적 사실, 영적 배경 가운데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의 삶을 사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아이고 노예로 다시 돌아갈 건데 그 삶이 그 국 끓이는 큰 손 옆에서 그래도 한 번씩 고기 건더기 그 조그만 거 얻어먹고 사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보니까 어려움이 더 응답이 더 없는 것 같더라. 응답 많이 받는 분들이, 은혜와 여유가 넘치는 분들이 혹시나 이런 분 가운데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은혜와 그 증거의 포럼으로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홍해 앞에서 떨궈트리고 믿음 없는 자 떨궈트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그 홍해 앞에 다 손잡고 건너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삶.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무엇이죠?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내 거 양보하지 못하고 내 거 배려하지 못하고 또 수용하지 못하는 저의 그 조그만 그릇 가운데 있지 않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그것이 전달되고 나타나는 증거되어지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전같이 고기 그 국물, 고기 그 건더기 얼마 안 되는 그거 얻어먹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날마다 점검하시고 또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월급 받지만, 내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지만 내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를 이을 후사요. 영원한 기업을 이을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그냥 두시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이 사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아까 이렇게 성가대 찬양도 했지만 우리가 무언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 아침을 시작하고 하는데 그 찬송하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 하나님이 있을 데 없는 자를 무슨 이유인데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구원을 주시는지요? 벌레 같은 우리를 인정이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했습니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다 들어보니까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저는 이렇게 말수도 적고 하니까 제가 예전에 뭐 교회 일을 하든지 또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하면 다 보니까 직장 얘기를 하고 자기 일 얘기하고 하는데, 그 자기 일 얘기하는 그게 보통 주제가 뭐냐? 그 직장 동료, 상사, 사람 얘기더라고. 뭐 어떤 사람 뭐 일 잘한다, 뭐 어떤 사람 너무 그렇다. 보통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그 사람 때문에요, 걸려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요, 막 다른 친구 만나면, 다른 동료 만나면 풀어야 돼. 직장에 있었던 그 울분과 상처와 스트레스를요 풀어야 돼.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사이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직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함께 일하는 자로,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시작에 있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것이 동역자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사명이 무슨 일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 이 책을 쓰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이름에 힘입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내어주셔서 누구를 살립니까? 저와 여러분을요. 한 영혼을요. 사람을 살리지만 생명을 살린다니까요. 지옥 사망 가운데 버려진 자 같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이 땅 가운데 남은 자로 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두신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집중해야 되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생을 걸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니까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뭐 안면 없는 사람 만나서 우연히 이렇게 하는 사람도 내 길 가는 중에 그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푼다, 좋은 일을 내게 베푼다고 한다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데, 저 사람 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우리 어머니 또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내 가운데 알게 모르게 도와주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은혜가 왜 안 됩니까? 내가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역전돼 가지고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디 감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거기에 합당한 자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 예수 주 임마누엘 안에서 오늘도 나를 변화시켜 나가고 바꾸어 나가고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뭐로요? 말씀, 기도, 전도로. 어디까지 이르도록요? 내 전도자로서 땅끝까지 이르도록.
거기에 분명한 우리의 방향을 붙잡고 이정표를 붙잡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왜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각 나라마다 그 대사를 파송해서 대사관을 세우고, 최근에 우리 쿠바와 수교를 맺으면서 이렇게 이제 쿠바에도 대한민국 대사관이 생기고, 대한민국에도 이제 쿠바 대사가 거주하는 이제 대사관이 생기는 거죠. 누구를 대신해서요? 각기 그 나라의 수장, 그 나라의 대표를 대신해서 그 대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왜 이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업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느냐? 그리스도의 대사의 일을 감당하라고. 그것을 두고 보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고는, 왜 그렇습니까? 내게 있는 죄성과 내게 있는 각인뿔이 체질된 이 부분들이 늘 사람을 살리는 쪽보다는 어떻습니까? 헐뜯고 이간질하고 분열하고 나누고, 그것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지만 고린도전서에 이어서 이제 나오는 이제 서신이죠. 잘 아시다시피. 왜?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그 일을 두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경계하고 또 생각해야 되느냐?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향한 너희 마음이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내 마음이 썩어가는 그 일에, 내 살이 썩어가는 그 일에 내가 알아야죠. 지금 내 마음이, 내 생각과 마음이, 내 삶이 병들어 있는데 병들어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그것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살리는 자의 정체성, 전도자의 그 직무를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마음의 부패인 상태, 그것을 두고 그렇게 될지 모르니 항상 경계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태평성대와 같은 이 시대의 상황 속에 살지만, 아니요, 지금도 저 북한은 오물을 날리면서 한다니까 우리도 뭐 날리지만, 지금도 알게 모르게 총성이 서로 교차하고, 때 되면 포도 쏘고, 하도 우리는 그게 면역이 돼가지고 아무 감정이 없이, 사이렌이 울려도 사이렌이 울리나 보다 하고 살고, 대피하라고 하면 대피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뎌져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50년, 거의 이제 100여 년 돼 가지 않습니까? 그 시대 상황 가운데. 근데요,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 한국에 사냐고 의문을 가지거든요. 항상 궁금한 것이 사우스 코리아냐, 노스 코리아냐. 아무 지식이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그 김정일 이것만 알지, 한국 코리안이 사우스 해외에 나올 수 있는 한국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이요 잘 없다니까요. 만나보면 늘 당하는 질문이 남한 출신이냐 북한 출신이냐. 그럼 말하기 싫으면 그냥 북한 출신이라 하지. 그래.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생을 다해야 됩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가운데, 오늘도라고 저도 표현했지만 다음 주에도 이 시간이 오겠지요. 지구가 멸망하지 않느나, 세계복음화 이번 주간에 이루어지지 않느나, 다음 주도 이 자리가 하나님 인도하실 건데,
그 자리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예배 가운데 그 은혜와 언약 가지고 내가 한 주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성취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그 말씀 붙잡은 그대로 내가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자녀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성취하실 그 역사가 이 가운데 이루어지니까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면 찬양도 기도도 하지만요. 왜요?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은혜가 안 되는 순간 내 인생이 부패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내게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 내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그 일에 우리가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반세기 동안 분단된 이 시대 상황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무뎌져서 저기 미사일을 쏴도 핵을 준비한다 해도 아무 꺼리낌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현장을 두고 기도할 수 있고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당연히 보호하시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삶으로 내 인생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믿음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위하시고 보호하시사 그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간혹 가다가 수술하시고 또 질병 때문에 또 기도 제목 내놓으시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안타까운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분명한 시간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분 가운데 하나님이 더 은혜를 더하실 거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 함께 되어지는 그 시간표로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를 주시고 합니다. 내일 아니라고? 아니요.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언젠가 암에 걸릴 수 있겠구나. 내가 언젠가 사고 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고 당하겠구나 하고 차길 다니고 세상 다니고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를 내가 맞았을 때 우연히 사건처럼 맞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과 역사하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 가운데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멘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그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그 매일 하는 그 9시 기도회에 요 말씀 들으시죠? 인터넷으로 말씀 들으시죠? 그 카톡에 들어가셔서 확인만 하시지 마시고 누르시기 바랍니다. 예? 눌러서 카메라 안 켜도 되니까요. 들어와서 그 시간에 그 카메라 안 켰는데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죠. 그 기도하는 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는 그 가운데서도 내가 그 은혜를 누린다니까요. 네, 또 다른 얘기하면 시간 가니까요. 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입도록 저와 여러분 힘쓰시기를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참빛교회로 불렀다는 그것이 각자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된 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각 지체들로 그래서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이 100여 명 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내하고 친하다 안 친하다 그럴 수도 있죠. 또 내가 안다 잘 모른다. 그래도
웬만하면 저희는 얼굴은 다 알거든요. 보면 또 조금만 관심 가지면 얼굴 이제 이름까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요 100명 정도에서 벌써부터 우리 교회 많다. 아니요, 안 많습니다. 많지만 안 많습니다. 다 못 외울 정도로 안 많다는 말이에요. 막 1000명 정도 됐을 때 진짜 우리 누구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 얘기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 얘기가 나와서는 안 돼요. 지금은 새신자가 교회에 누가 새로운 분인지, 누가 새로운 얼굴인지 그분들을 보고요. 그분들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분들이 최고로 요 앞자리에 와서 은혜 받도록, 그분들이 교회 가운데 잘 뿌리 내리고 교회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앉던 자리라더라도 그분이 혹시나 앉아 있으면 모르는 분이 앉아 새신자구나 하고 내가 다른 자리에 또 앉는 그러한 여유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가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분열과 사람들끼리 파벌이 나눠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나누어지는 이 부분들, 싸우는 이 부분들, 무엇으로 싸우느냐? 자기 것보다도 누가 진짜 선지자냐, 누가 진짜 주의 종이냐. 이 고린도 교회가 누가 세운 교회죠? 바울이 세운, 전도자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1년 반 동안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거하면서 그 헬라인이나 또 유대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그 말씀 기도로 그 눈물로 지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를 1년 반 동안 사역하고 가서 이제 또 전도 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그 고린도 교회,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싸운다. 성도들끼리 파가 나눠진다. 누구는 개바파요. 누구는 바울파요. 누구는 또 아무개파요. 무슨 말이냐?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또 다른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은 잘 사는 거예요. 그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언변이 좋은 거예요. 능력도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외모도 좋고 가진 것도 막 부여하고 능력 있어 보이는 그 주의 종과 비교하자니 이 교회를 세웠던 그 일의 밑바탕이 됐던 바울을 볼 때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적인 바울이라 하지만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고린도후서를 쭉 13장이거든요. 이번 한 주간 쭉 읽어 나가시면서 보실 수 있겠지만 바울이 언변이 좋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능력 있는 그 모습보다도 핍박받고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어려움 당하고 늘 피해 다니고 도망치고 이러한 곤란을 처하고 이러한 일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울이 진짜 주의 종이 맞느냐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하고 언변 있고 능력 있고 돈 있어 보이는 그 주의 종은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고 이 교회를 세우는 데 밑바탕이 되었던 그 바울은 그러하지 못하는 그 일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목사님 좋아. 나는 저 전도사님 좋아. 나는 저 목사님 싫어. 저 목사님 말씀은 은혜가 돼. 저 목사님 말씀은 은혜가 안 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지 않고 헛되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그 부산에 가면 예전에 신학원 강사도 하고 했지만 유 목사님도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고 왔지만 그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그 목사님 중에 말을 엄청 더듬는단 말이죠. 그 목사님이 신학원 강사를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처음 볼 때 저 목사님이 신학원 강사를 하시구나. 부정적인 마음이죠. 그런데
그 강의 시간 50분 메시지 듣는데요. 반쯤 지나갔을 때예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 말 더듬는 그것이요. 저한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유 목사님을 대신해서 가시는 그 지교회의 성도들이 처음에는 목사님 이분 바꿔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몇 주 지나니 다시 바꿔줄까요? 하니까 아니요, 이제는 괜찮다면서. 그러한 이 자리에 누가 서든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같은 마음으로 합하여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다고 한다면 누가 이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누가 중요합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 주실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사한 거죠.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만 여러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겠구나. 그 믿음 가운데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 이 말 그 말씀으로, 그래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헛된 그 가치 없는 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타락했냐면요, 성적으로는 문란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복음 받고도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은혜가 한이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혼했어도 내가 다른 여자와 같이 합하는 그것이 하나님 은혜가 무한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합당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거기에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자신이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맞냐 안 맞냐를 따지고 파가 나누어지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전달했는데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헬라인에게나 다른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그 은혜를 전달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그 몸과 삶을요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타락에 대한 이 부분이요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 불만이 넘쳐나고 시비가 넘쳐나고 서로 싸우기. 그러니까 세상 다니는 뭐라고 합니까? 이상한 놈 만나면 피하라는 거예요. 왜요? 괜히 말 섞고 괜히 했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막 재판에 가는 일들이 많고요. 세상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교회 안에서 있는 얘기입니다. 성도와 목사님이 소송 간에 고소로 무고로 싸우고요. 재정으로 싸우고요. 성도와 성도 간에 싸우고요. 세상 밖의 얘기는 말도 못하겠죠. 그러면서도 뭘로 또 싸우냐? 제사드린 이방인의 그 신들께 제사드린 그 제물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로도 싸웁니다. 은혜를 정말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끼치도록 우리는 그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이 살리는 데 있는 겁니다. 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먹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잘 먹고 다녔거든요.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이거 먹고 다니냐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그러니까요, 맛있게 잘 먹었죠, 저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바울이 뭐라고 하냐, 그 주변의 불신자들이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먹으면 되겠느냐 하면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없다 한다면, 배고프다면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은 새신자들이 늘 주초 문제로 목사님, 저는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한 주간 이리 사는데 그래도 교인들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리 사는 그 자신의 문제 늘 그런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야 한다. 살리는 그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것이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허락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래서 은사로 받은 그 부분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응답들이 어떤 것입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게 방언이 있다, 내게 통변이 있다, 내게 치유의 은사가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기 때문에 내 간증하는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안 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응답 주시기 분명하다니까요. 우리는 생각과 마음에 그 특별한 은혜와 은사와 역사들이 매일매일 있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 특별한 은혜와 은사들이 매일매일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내 속에서 내 영에 지금 내 영적 사실 가운데 배경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은 간과하고 내 삶을 두고 돈 없는 그 잔고를 하나님 오늘 거기에 100만 원을 꽂아 주십시오. 1000만 원을 꽂아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 병을 눈 녹듯이 씻어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숨쉬고 살지 않는다니까요. 이 은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그것이 감사가 되어지는 거겠죠. 지난밤에도 내가 하나님 나라로 불려갈 수도 있는 그 삶인데도 내가 바람 앞에 불린 그 등불의 삶이 그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빛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지체로 연합하고 그 부활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역사되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할 우리의 몸을 두고 부활할 우리의 삶을 두고 그 믿음과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몸을 함부로 우리가 가치 없게 살지 않겠죠. 다른 얘기 하고 싶은데 또 두 번째, 지금도 그래서 이때에 어떤 시간표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소식을 듣고 오늘 편지를 하는데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고난 가운데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전달하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보배로 담게 하셔서 우리는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적 사실을 두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있지 않는, 그렇지만 그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어디 가운데 함께 하시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질그릇 삼으셔서 성전 삼으셔서 그 창조의 능력 가지신 그분이 사망의 권세에서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겉사람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 보이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지난주도 가치 없는 것, 절대적이지 않는 것, 없어질 거 붙잡고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인생 말고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두고 거기에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우고. 맞죠? 그거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거 두고 평생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걸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요, 신앙생활 처음부터 신앙생활 은퇴할 때까지 그걸로 시시비비를 따지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교회가 선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선교해야 되냐 저기 선교해야 되냐, 뭐 이런 옥신각신은 그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전도 안 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 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그것 가지고 사단이요,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한다니까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담임 목사님 이렇게까지 또 중남미, 지금 24시간이니까 지금 이제 밤 10시겠죠. 밤 10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해서 그 하나님으로 항상 기쁨이 있는 자로,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에 살지 않고 이전에 살지 않고 새 인생, 새로운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뭘 바꿔나갑니까? 각인, 뿌리, 체질, 내 수준, 기준, 표준, 내게 있는 육신의 부분들 복음으로, 말씀으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대신한 것 같이 그 죄를 대신한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거기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따라 사는 삶.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하신 거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거기에 자천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거라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셨다, 하나님 나를 병 나으셨다, 아니요. 하나님 나를 일꾼 삼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그 일에 능력을 보이시고 역사하시고 증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으셔서, 나를 전도자 삼으셔서 세상 가운데 그 일로 자랑하고, 그 일 때문에 당하는 뭡니까? 환난과 궁핍과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 수고로움 등등, 이 못함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이걸요, 십자가의 패러독스라 해요. 패러독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역설 아시죠? 네. 고난 받는 것 같은데요, 아닌 거예요. 가난한 것 같은데요, 아닌 거라니까요.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돈 30억, 100억 가진 사람들 부럽지요? 저도 부럽습니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 백화점, 저는 그 말도 지금은 까먹었지만 VIP인 줄 알았는데, 백화점 그 손님 VIP는 또 다른 엠머라고 해요. 아시는 분은 계시겠죠?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쇼핑하러 가지만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끼리 문 걸어 잠그고 그 사람들만 초청해서 쇼핑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 시간도 있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끌고 가는데
뭐 몇 천은 말할 것도 아니고 억 단위로 쓰고 가고 저 중국에서 온 큰 소는 30억을 쓰고 갔다네요.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면요. 예? 얼마나 그 마음에 채울 것이 많으면 1,000만 원도 큰 돈인데 1억, 10억, 30억을 써야지 그 마음에 만족이 되고 평안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만족이 되고 평안하고 감사한데요. 그러니까 그 30억 가진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그 사람이야 100억을 가지고 1,000억을 가져야 어떻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산다니까요. 결론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 땅끝까지 전달되어지는 삶.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향기가 사망의 향기, 지옥의 향기, 사단의 향기가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세워나간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은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 우리 사모가 늘 내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는다면서 딱 필요할 때만 이렇게 주신다면서 믿음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래야죠. 제가 집에서 제가 목사님은 이렇게 막 자기 이렇게 영적인 축복 가지고 큰 소리 치면 사신다는데 저는 나중에 그렇게 할 시간표가 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에 있도록.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가 되니. 이 예라는 것은 예스라는 거예요. 예스. 아니오가 아니라 예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예스 하시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니라. 이번 한 주간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언약 새로운 이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시지 마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무기가 되어서 믿음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구원의 그 확신이 우리의 투구와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복음의 평안의 신발로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13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를 날마다 세우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서 승리하시고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능력입니까? 견고한 성도, 견고한 진도 파하는 그 능력으로 날마다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에 후회함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 같이 하나님 내가 피할 수 있다면 이 십자가 고난을 지고 싶지 않은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속에서 모든 것을 응답으로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넘치는 역사로 그러면서 마지막 3번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드러나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항상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추신 그 빛이 하나님 자녀 가는 그 현장마다 삶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곳 온전하게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두고 매일매일을 여러분의 삶을 말씀 안에서 이 영적인 축복 가운데 확증해 가라는 거예요. 이러한 싸움들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분열하고 파벌로 도덕적 회의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싸움이 아니라 항상 우리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는 바울이 이 싸움 가운데 당하고 있을 사람이겠습니까? 바울은 그 능력 있고 부요한 그 주의 종보다도 더 말씀을 많이 아는 바리새 출신이랄까요? 바리새인, 바리새파는 성경, 그때 당시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바울이, 로마 시민권 가진 바울이 자랑할 게 왜 없겠습니까? 그 성도들 가운데. 그런데 자기가 자랑할 것은, 자기가 자천할 것은 내가 약한 것, 내가 하나님의 그 중에서도 자랑할 것은 하나님 일에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또 기도하고 또 사회자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새 믿음과 또 새 은혜 주셔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더 이상 우리가 가치 없는 것에 하나님 시간을 허비하고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 되시사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날마다 새로운 역사 또 새로운 그 힘 가지고 살리는 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